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들어라 그리고 따라라 입니다. 어찌 보면 정말 단순한 두 단어잖아요. 그런데 이 안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. 한번 파헤쳐보죠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불기둥, 구름기둥을 눈으로 직접 봤던 사람들이에요. 그런데 그들이 결국 멸망했다니 이상하지 않나요? 아니,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? 뭐가 문제였을까요? 바로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열쇠가 바로 광야의 역설입니다.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. 그들의 실패 이유, 생각보다 정말 간단했습니다. 봤어요. 하지만 듣지는 않았던 거죠. 또 듣기는 했지만 따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. 그냥 눈으로 보는 것에만 머물렀던 거예요. 어쩌면 이거 우리에게 아닐까요? 살면서 뭔가 크고 대단한 증거만 막 찾아다니다가 정작 내게 조용히 들려오는 그 중요한 목소리는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. 자, 보세요. 기적 체험 대 말씀 순종. 이게 핵심입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관계가 뭘까? 바로 여기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죠. 어떤 화려하고 짜릿한 체험이 아니에요. 그보다는 매일매일 꾸준히 순종하는 것, 바로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. 자, 그럼 듣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?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겠죠? 이 구절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?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. 그냥 거기 계시기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. 거기서 우리를 만나서,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,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임재, 그 진짜 목적은 바로 대화에 있었던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임재라는 말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. 이게 무슨 신비로운 기운이나 느낌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. 이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화에 초대하시는 아주 적극적인 초청장 같은 거예요.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.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. 자, 그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잘 보여주는 핵심적인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. 이걸 들으면 아마 우리의 관점이 완전히 바뀔지도 몰라요.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. 뭐라고 부르셨냐면 양이라고 하셨죠. 왜 하필 양이었을까요? 여기 정말 깊은 뜻이 있습니다. 양이 어떤 동물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솔직히 힘도 없죠. 방향 감각도 없죠. 그런데 양에게는 다른 동물은 절대 못 따라오는 딱 한 가지 아주 결정적인 능력이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를 이끄는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.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. 목자가 양을 이끄는 게 뭐 양의 자유를 뺏고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오히려 그 반대죠. 길 잃고 헤매지 않게, 위험한 곳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려는 거잖아요. 이건 통제가 아니라 보호입니다. 좋아요.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고 이걸 우리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?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, 그 해답을 한번 찾아가 보죠. 내 안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. 보세요. 듣는 것과 따르는 것이 하나로 딱 붙어 있죠? 진짜 듣는다는 건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따르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. 이 둘은 절대 뗄 수가 없는 한 세트인 거죠. 사실 순종이라는 단어 좀 부담스럽게 들릴 때가 많잖아요. 무슨 무거운 짐처럼요. 근데 한번 관점을 완전히 바꿔보면 어떨까요? 순종은 나를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. 내가 목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생생한 증거라는 겁니다.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세요. 첫 단계는 순종입니다. 그렇게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? 삶이 안정돼요. 웬만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안정된 토대 위에서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. 정말 이상적인 선순환이죠? 그리고 이 모든 원리를 삶으로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있죠. 바로 예수님입니다. 혹독했던 광야에서부터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던 겟세마네에서,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까지 예수님의 전생애가 바로 듣고 따르는 순종 그 자체였습니다. 자,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을 이제는 오늘 나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죠. 우리가 흔히 믿음이 깊다는 걸 뭘로 측정할까요? 이 내용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.
과거에 얼마나 뜨겁게 외쳤는가가 아니라는 거예요. 진짜 믿음의 깊이는 지금 이 순간 얼마나 꾸준히 듣고 있는가로 결정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. 진짜 문제는 혹시 우리가 너무 바빠서 못 듣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내 마음이 너무 분주해서 정작 들어야 할 목소리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죠.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볼 시간입니다. 첫째, 나는 요즘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고 있는가? 그리고 둘째, 혹시 이미 들은 말씀이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실천을 미루고만 있는 건 아닌가?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습니다. 뭐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어요. 그냥 오늘 내 마음에 와닿는 단 하나의 말씀, 그거 하나만 딱 붙잡으세요. 그리고 즉시 순종해보는 겁니다. 바로 그 작은 한 걸음이 우리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